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시면서 너무나 잘 겸손하셔서 교회의 기초는 뭐죠? 그리스도의 터 위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런 인테리어나 어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새찬양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는 기초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회가 차근차근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인 교회를 유지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잖아요. 세워진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각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성전 삼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인생과 또 새찬양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그것을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의해서 힘을 얻죠. 기도에 의해서 또 유지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이요. 잠깐만 기도줄을 놓치면은 곧 할 것 같지만 그 자리, 다시 그 뜨겁던 자리, 부르짖던 자리, 눈물 흘리던 자리, 무릎 꿇던 자리, 항복했던 자리에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 이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정말 안타까움과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했죠?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왜 왔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금요 기도회죠. 여러분이 말씀 중에든 찬양 중에든 간절한 소원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만남으로부터 모든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면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를 해도 그거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다라는 거죠. 들을 분, 듣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와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1절에 보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뭐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실 기도도 제일 기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운동 같아요. 누구나 운동은 필요하죠. 다 압니다. 누구나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면 좋잖아요. 더 강력하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안 되는 게 운동입니다. 저만 해도 별거를 다 사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늘은 스트레칭하는 공, 그리고 이렇게 또 이게 지압하는 거, 러닝머신. 근데 그것만 딱 갖다 놔도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갖다만 놔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공까지 갖다 놨어요. 그거를 꼭꼭 이렇게 누르면은 힘이 난다고 지금 3년째 침대 옆에 있지만 1년에 한 번 해볼까. 근데 그런 것만 딱 해도, 아니면 헬스만 끊어도 이미 내가 건강해진 것 같다는 착각을 하죠. 그런데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 좋죠. 해야죠. 더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게 유익하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나는 너무 충분해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은 시간 하시는 분은 또 많은 시간 하시는 대로 또 모자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운동 부족과 같이 기도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이제 운동이 부족하고 영적으로는 기도가 부족하다. 이 두 가지 운동이나 기도나 참 우리가 느슨하게 맘먹어도 그냥 느슨하게 맘먹으면 자동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나오고 또 주일날 나와서 함께 기도하니까 되죠.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난 맘만 먹으면 어디서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열정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도를 4가지로 세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이렇게 비슷한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1절에 보니까 기도를 4가지로 세분해서 하는데 아마도 왜 이렇게 세분했을까? 기도를 더 많이 하자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만나는 거죠.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만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기도라는 것을 내가 막 한다고 생각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일수록 계속 할 얘기가 많아지듯이 기도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새 제 기분은 이렇고요. 삶은 이렇게 펼쳐지는데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도 되고 또 뭘 하겠다고 하다가도 또 안 해지고 이런 얘기를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막 힘을 주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대화하듯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막 눈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뭐다? 대화하려고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새신자라도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고 기도가 뭐예요 할 때 기도요. 소원을 말하는 것이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가 가장 보편적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뭐였죠? 기도하자고 하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순서를 보니까 간기도감이에요. 간구가 먼저 나오고 기도가 2번째 나오고 도고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고는 중보기도죠. 근데 기도가 원래는 앞에 1번에 나와야 되는데 왜 간구 다음에 나올까? 왜냐하면 그냥 기도는요. 일상의 평범한 기도인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 2번에 배치한 게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대체로 4가지 기도를 설명드리는데 따라합시다. 간구. 간구가 뭘까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거예요. 간구는요. 내 필요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간구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절박할 때, 급할 때, 위급할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 결핍이 있고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못 도우고요. 내 자식도 부모도 못 도와줍니다. 이웃도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간이 저리게 절절하게 절박하게 급하게 절실하게 시급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뭐다? 간구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받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어떤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해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 나름대로 몸부림쳤는데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법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상태가 간다면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왜 죽기 살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외면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간구죠. 아주 급할 때 하는 것.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도 보면 벗이 찾아왔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안에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벗이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다. 좀 문 열어달라.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문이 닫혔고 우리 자식들은 다 지금 침대에 누워서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이 밤중에 네가 아무리 급하다고 문을 이렇게 두들겨 갖고 되겠냐. 문 절대 안 열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두들기고 막 강청하니까 와, 내가 정말 너 때문에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겠지만 내 사정은 문 열어줄 사정이 아니지만 네가 너무나 강청하니까 내가 문을 안 열어줄 수 없고 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급하면요. 급한 대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칼잡이입니다. 칼을 쓰는데 어느 날 저의 이 싱크대 칼 있는데 보면요. 칼도 종류가 많아요. 예, 식칼이 있고요. 또 무슨 칼이 있습니까? 식칼이 있고 조리사가 셰프죠. 똑같은 칼이 잼 바르는 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식칼이 있고 과일칼이 있고 빵칼이 있고 고기 자르는 칼이 있고 다 다르죠. 예, 아주 유능한 셰프일수록 007 가방에다가 딱 진짜 그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007 가방을 딱 껴니까 칼이 쫙쫙쫙쫙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일상적인 기도는 기도를 하는 거고요. 정말 지금 죽게 되면요. 간구를 해야 돼요. 오죽하면 너는 진짜 듣기도 싫지만 네가 너무너무 강청하니까 문을 안 열어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맞는 기도의 도구를 딱 잡고 기도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초적인 기도죠. 아주 간절하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이 정도는 안 보고 할 수 있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세게 찾지도 않고 두들기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뭐냐? 간절해야 돼요.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5분을 해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기도하다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숨이 막힌 적이 있어요. 너무 펄떡펄떡 뛰면 막 살려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혀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다가. 팔딱팔딱 뛸 정도로. 돌아보면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 곳곳에 계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냐는 거예요. 죽겠다면서 힘들다면서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한 10분 15분 기도하고 그래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인의 이런 글이 있어요. 간절함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을 꿇게 된다. 우리가 내 간절함이 정말 간절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 간구는 그런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뭐가 척척된 게 아니에요. 인성이 계셨기 때문에. 배신의 아픔도 아시고 배반당하는 거 서러움도 굶주림에 배고픔도 잠 못 자는 오죽하면 고물을 베고 그냥 그 파도가 치는데 주무셨겠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짠다. 무슨 말입니까? 간절함으로 나의 온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기도. 하나님 정말 나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한 적을 아버지를 불러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내 온몸에 기름을 짜듯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애쓰고 예수님도 이런 간구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간절함 앞에 무슨 폼 잡을 게 있으며 무슨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우선 살아야죠. 다 그거는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오늘 살고자 나오신 여러분이 있다면 이 밤에 간구하는 기도로 정말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간절한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해요. 겉으로는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눈 딱 뜨면 어떡하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토해내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고 주님마저 나를 박대한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면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간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냥 무뎌지고 스치고 넘어가서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국 크리스찬을 보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있대요. 저 외국에서 미국 갔을 때 그 교회들을 갔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건 못 받고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앞뒤 반동을 아주 반동감 있게 앞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옆으로 반동을 주면서 기도하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여러분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와서 옆에 이렇게 처음 초신자 때 막 이러면 이상하죠.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하면은 그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예, 굳이 대답한다면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면서 기도할 때 막 간절하니까 저절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찬송은 기도보단 좀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여유롭게 이렇게. 그런데도 정말 절박하면 찬송할 때도요. 진짜 찬송할 때 막 이렇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박한가? 아니면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또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하지. 그런 여유로움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기도 사진을 보면요. 애기들도 막 찡그리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 사진을 한번 봤는데 막 찡그리고요. 그게 참 왜 찡그릴까 하다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웃으면 미친 것 같지 않겠어요? 막 웃으면서 기도하면 보통 보면 막 간절하니까 찡그리며 기도하겠죠. 간절한 간구는 기도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초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려라. 구해라. 원초적으로 없다고 해라.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고 해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해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외면하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 찬양 있잖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 얘기밖에 할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찬양 요 구절만 한 50번을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마음 먹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래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간단하다고 그랬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난과 시험의 때는 뭐해라? 기도해라. 응답받고 즐거울 때는 뭐해라? 찬양해라. 우리 크리스찬은 심플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이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도울 길이 없습니다. 도움이 없습니다. 그때 하는 게 간구입니다. 둘째는 기도죠. 기도를 왜 두 번째 배치했다 그랬죠? 이 기도는요, 그냥 일상적인 늘 하는 평범한 기도, 그냥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특별 상황이라면 뭐 병들거나 이식 때나 아니면 뭐 사업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막 급하게 하는 기도고요, 간구고요. 이 기도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꾸준하고 성실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도 오늘 한 것 같지만 꾸준하게 일상적인 문제를 놓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상에서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서 자꾸 만나다 보면 전도사님하고 저는 어디 가면요 목사님들이 꼭 그래요. 아니 맨날 같이 십몇 년을 하면서 그렇게 할 얘기가 있냐고. 그럼 나중에 막 화를 내요. 근데 매 붙어 다니니까 할 얘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서먹서먹해요. 그냥 반갑긴 한데 할 얘기가 없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은 뭐 또 그렇게 할 얘기가 있는지. 기도도 마찬가지죠. 일상적으로 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왜 만나요? 대화하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성실하게 일상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굉장히 깊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적인 기도, 평범한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눈 떠서 또 하고 잠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범하지만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죠. 그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은 일상생활에서 호흡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기도 매일 하면요. 아니 저 사람은 달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봐. 아유 저 집사는 무슨 일이 있어서 맨날 일만 터지나 봐. 저렇게 기도하네. 그거는 일상적인 기도를 안 하고 급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뭐 감사하죠. 급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집은 징글징글하게 힘든 일이 계속 있나 보다. 내 기도하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왜 강부밖에 모르니까. 어쩌면 교회 갈 때마다 항상 기도를 낳는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의 사람이 돼요. 미술을 계속적으로 하고 배우고 익히고 미술을 계속 그리면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죠. 그리는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도고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택한 족속이요 이제 만인 제사장. 여러분 한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크리스찬이 할 것은 뭐다?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당시 고위층 네로는 굉장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이 한계를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한계 없이 제한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한계를 짓고 이 기도는 하면 안 돼. 저 사람을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험해봤죠? 어떤 날 내 필요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갑자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는 지금 이 기도하러 왔는데 그 사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지 이거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기도하러 왔는데 왜 내가 자꾸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나. 그를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온 경험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혹은요. 내가 막 지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기도가 나와요? 막 전도해야겠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기도로 충만해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중요하죠. 중보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벽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벽이 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한계를 두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 신났던 것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으니까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굉장히 제가 이렇게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벽이 제한 없고 한계 없이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다 보면 기도로 막혔던 한계의 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굉장히 넓어지죠. 깊어지고.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중보 기도한다면 땅끝까지 넓어질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넓어지고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 여기 다 들리잖아요. 9시에 이렇게 기도하시러 중보 기도 팀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구나. 오늘 이 예배는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 기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 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저도 안에서 힘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단한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7절 후반부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중보기도가 이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여행을 안 가도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우크라이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일가 친척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가 도고죠. 도고 기도가 여러분이 원하는 전 세계를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다. 여러분, 감사가 기도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는 그냥 어떤 응답받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로 하는데 오늘 보니까 기도 안에 감사가 기도라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이 감사가 기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쩌면 감사야말로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곧이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올 텐데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즉시 하셔야 돼요. 미루면요. 그게 이 감사 뜨거웠던 감사가 식어져 버려요. 감동이 딱 올 때 바로 즉시하고 그 순간에 바로 해버리지 않으면 길 가다가도 그냥 감사가 생각나면 그냥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시 할 때 몸이 가기 전에 기도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루지 않으면 축복이 일어나요. 근데 난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근데 감사가 기도죠. 기도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마중물 기도를 한다. 네. 이전에 펌프가 있을 때요. 한 바가지 꼭 마중물을 부어야 한참 이렇게 움직이면 물이 펌프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감사할 거리가 없더라도 미리 감사하는 게 마중물 감사예요. 미리 마중물을 넣어서 감사해버리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몇 년 됐죠. 사랑의 1,000원의 감사원금. 여러분 그게 왜 그것을 꼭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물건을 다 하나님 안에서 주셔서 새천양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1,000원이라도 넣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목적이지 그 액수가 큰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새천양교회를 붙잡고 가실 때는 항상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억지로라도 감사가 몸에 배게, 감사가 습관화되게. 왜? 감사가 기도라고 했죠. 기도는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습관 때문에 감사를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인격이 된다 그랬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할 것이 없을 때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왜? 감사는 뭐다? 기도다. 꼭 하셔야 돼요. 감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범주 안에 딱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항상 오늘 눈 뜨면 생명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예배 나왔으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 때문에 감사는 참 잘해요. 사건 때문에 참 감사는 잘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어떤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합격해서 감사하고 승진해서 감사하고 집 사서 감사하고 취업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바울은 사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동역자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가족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젊은 날에 치열하게 싸운 적도 있는데 지금은 보면 불쌍해요. 서로가 불쌍하고. 그래도 그 가족이 없다면 내가 돈이 있은들 뭐 하겠어요. 돈보따리가 있은들 같이 행복하고 기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적은 양식 아주 소찬을 먹더라도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새찬양교회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21년, 23년을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듣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앉아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 참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서로 가족을 보면서 감사하고 같은 성도를 보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가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이런데도 감사하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하지? 주님이 참 신기하다고 볼 수 있는 인자만 된다면 저 여러분의 삶에 절정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격을 높이면요, 힘과 멋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멋과 매력을 지닌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하며 이 밤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불만이 넘치면요, 홍수 속에서 가까스로 구조되고도요, 늦게 왔다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나를 와서 이렇게 건져줬냐고 감사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응답받지 못한 것 있다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깨트리면서 응답을 주시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혹이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도 간구를 했는데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신이신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이 밤에 간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메시지 받는 걸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